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7구와 다섯째 날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아버지의 징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징계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흘러나오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이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순종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가는 백성으로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종종 종아리를 맞거나 혹은 벌을 받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징계를 내릴 때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 한 번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사랑이 없는 말이나 사랑이 없는 매나 사랑이 없는 징계를 내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에게로부터 혼을 날 때에 참 많이 서운하고 그래서 울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울면 부모님들은 속으로 우신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듯이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장이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징계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시련을 설명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을 discipline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것은 훈련하고 교육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어가 다양한 형태로 10번이 나오지요. 우리 헬라 문화에서 이 단어는 교육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믿음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교육하시는지를 살펴보면 바로 이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모든 남녀들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믿음은 그들이 온갖 종류의 시련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신앙에서 크게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을 나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에 관하여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는 한없이 서운해합니다. 여러분, 12장에 들어가면 바울은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난관을 뚫고 견디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경주에 참여해서 믿음의 삶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때뿐만 아니라 고난의 때에도 우리의 모범 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종종 우리의 입버릇처럼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는 그것을 다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잠깐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모든 징계와 그 고통들이 그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는 징계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믿음의 경주에서 한 걸음도 물러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징계를 참고 견디어내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유익한 힘이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3절에 집중해서 본다면 거기에 답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을 권하여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것은 우리가 100번 이야기하여도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인내로 우리가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후에는 그것은 아주 단 열매로 자신에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징계는 참으로 우리에게 쓰고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라도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면서 굽이굽이 경험하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연단받아지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그분의 의와 평강 안에서 참으로 귀한 열매를 맺는다면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증언 3권 324페이지에는 기록합니다. 영생을 얻는 데는 노력이 든다. 끈질긴 노력과 쓰라린 징계와 단호한 싸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시험의 광야에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정복자의 이름을 힘입어 그분께서 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인내와 단호함으로 정복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불멸의 소망이지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내려질 때에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심으로 모든 그 참고 견디어 인내해야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아 내게 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께서 징계하시는 그 이유는 다시 말하면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징계를 참고 견뎌내면 우리에게 영원한 유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더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징계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서운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 하늘을 사모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생애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불멸의 소망이 저 하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